여러분, 우리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이고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꼭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 관한 기록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좀 더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무대가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닙니다. 뭐 교회 아니에요. 세속에서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저는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계에 어떤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몇 분이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뭐 코스타라든지 뭐 국내 각종 집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신 그런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분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신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 중심의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요.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예를 들면 성경 본문을 막 설명하고 뭐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복음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 도시 선교를 하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이렇게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론 그분의 설교가 복음이 아닌 게 아니죠. 기초를 그걸로 깔았지만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설교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원색적인 좀 말이 많이 나와야 복음이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들도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직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다고 하면 다 복음 설교입니다. 그죠?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설교는 복음이 없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10장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왕의 이름은요 28번이나 나와요. 뭐 아무개 왕, 아무개 왕, 왕의 이름.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뭐 역사책 같아요. 그냥 그 당시의 세속 역사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책이 성경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 루터가요, 여러분 아무래도 루터는 좀 그 종교개혁의 그 천주교랑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 속에 이 책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이 아니어 보이는, 복음이 아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백성을 위한 손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의 예를 들면 설교를 듣거나 뭘 보면서 그다음 복음이 없다. 이거는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좀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뭐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분명한 책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있죠?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면전에다 대고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막 직접적인 표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뭐 맨날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하는 남편 어떤 분은 좋아하시던데, 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그거 이 인간이 뭔가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물론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도 있죠. 사랑의 말을 한 번도 안 하지만 뭐 슬쩍 옆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와닿을 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 다 좋지만 지난주에 룻기를 설교했죠.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감격이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그냥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데 그 배경에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복음입니다. 이 본문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 저는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복음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신정으로 구정으로 설을 2번이나 우리가 세는데, 우리나라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후를 선발하는 이야기를 아까 읽었죠. 1장에 보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냐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술 기운도 오르고 흥이 오르니까 신하들이 또 요청하기도 하고, 와스티가 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왕후를 한번 나오라고 하시죠. 왕의 위세를 좀 자랑하시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와스티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보면서 알죠?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비라도.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죠. 근데 와스티는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이런 여자분들 다 이해합니다만 남편이 뭐라고 나오라고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이때는 아니거든요. 가부장 시대거든요. 특히 왕비인데. 그래서 신하들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왕이시여, 저 왕비 내쫓아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왕비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인들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왕이 와스티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1절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제 왕비를 뽑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요, 2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게 밝혀졌는데, 왕을 구했는데 구한 그것이 상을 받지 않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23절, 2장 23절 맨 뒤에 보면요,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아가서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뭐 그 공은 또 치하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한다더라. 남의 일이란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다더라. 뭐 남의 교회 얘기도,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가 왜 왕비로 뽑혀야 되며, 모르드게가 이걸 공을 세웠는데 왜 그냥 넘어가며, 이거 이제 몇 장 있다가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하만 그거 죽일 때 이제 다시 등장한단 말입니다. 다시 팝업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 거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장 초반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섭리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왕궁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이에요. 돌아간 포로들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한 세상 일처럼 보이잖아요. 왕비가 뽑히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호적 명령을 내리죠. 천하로 호적해라. 세금 걷어들이려고 호적 명령 내립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려고 세금 걷어들이려고 호적 명령 내린 것 같잖아요.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일이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중국의 시진핑이 어쩌고 바이든이 어떻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해.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냥 우리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보여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세상 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세상이고.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고, 그러나 잊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는,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돼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일 때에도 그 백성을 위해서 홀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 그랬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는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걸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올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만 보면 이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 궁극적으로 만난다 이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지만 하나님께는 처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겠죠.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때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처음 맞다. 이 일이 내 인생에 처음 생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상황을
내가 지금 맞닥뜨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겁니다. 뭘 겁내시겠습니까? 나는 처음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신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사람이 준비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뭐 대단한, 세상에서 재산을 엄청나게 수백억 갖고 계신 분인데 집에서 그냥 목욕탕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시고,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돈도 준비하고 준비해요. 내가 미래에 잘 살아야 되니까 준비해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일 수 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준비해요. 그러나 그 준비한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오류가 있겠냐고요. 잘못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합니까? 이런 사람이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힘든 일이 아니고요, 이건 못할 일입니다. 못해 이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묵묵히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스톱! 그리고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볼 땐 이게 내가 나중에 받을 복과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순종하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이건 아무 연결이 안 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처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실컷 얻어 터지고 다시 그 길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왕후를 선발하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게가 베푼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누굽니까? 왕비를 뽑으려니까 그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 여자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옵니다. 여기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에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번역됐고 또 인자,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푼, 사람도 베풀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 안 쓰였지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헤게는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은혜를 베풉니다. 와스디를 대신할 사람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뭐 헤게가 이 에스더 잘 봐달라고 무슨 청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좋은 집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러죠. 야, 너 거기 왕비 선발전에 나갔을 때 네 출신 성분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시죠? 말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냉큼 말해야지. 나 누구네 집 자식인데? 말해야죠. 말해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이상의 마음이 끌려요. 저 사람이 꼭 왕비 될 것 같아.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을 구하고 하만을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을 구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구하고 이런 큰 맥락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개인사, 우리의 개인사,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면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난 일, 내가 오늘 보게 되는 어떤 상황들 다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지독하게 그런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지나야 알지. 너무 그러진 많은데,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가져야죠. 이게 다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이 뭐라고? 다니엘을 보고서요, 잡혀온 포로인데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하면 요구를 들어줘요.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요청을 하니까 또 환관장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어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들어졌다?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어떤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오늘따라 순순히 계약서에 서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야, 네가 말빨이 좋아서 그래. 네가 사람이 선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야. 아니요. 우리는요, 삶 속에서, 우리 개인사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까지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 21절,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요, 인자를 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요. 이건 누가 하셨냐면 여기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까지 주관하셔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의 생각까지 주관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별로 소름이 안 끼치시죠? 소름이 끼쳐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새벽기도 제가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따가도 본문에서 나올 건데,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했다고 치십시다. 서론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게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럴 분 계십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때 계시 받았다고 졸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너무 즉흥적이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5절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달라. 근데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 맞고 한 사람 틀려요. 그럴 때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게 성경 본문, 다른 성경에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까지도 주관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인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설교하는 말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개인사까지 주관하신다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잘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어가 뭐냐면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죠. 지금 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결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까지, 아니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는 이미 있는데 네 옆에.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근데 또 이렇게도 기도해야죠.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이미 주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잘 보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지. 우리가 이렇게 개인사와 우리 생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번에 뭐 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게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걱정해서 애를 안 낳는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준 이 애를 어떻게 섭리하실까? 뭐가 되게 하실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에스더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일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온 마음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묵묵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가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 세상 일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인사 속에서 우리의 생각까지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처음이 아님을 믿고 묵묵히 또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